안녕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하한 후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도하한 후 바로 전격전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요단 도하의 여진을 느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뒤에 그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좋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둔감한 우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끝이 날 때 가급적 체력이 남아있는 분들과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겨울에는 따뜻한 굴 짬뽕 같은 것을 먹으며 수련회나 성경학교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곤 했었습니다. 함께 경험한 기억이 채 잊혀지기 전에 나누는 그 대화는 여독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각자 느낀 하나님 경험을 나누기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은 요단 도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다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4장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사전에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 둔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택하여 그것을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손들이 그 돌에 대해서 물을 때에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전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돌들을 갖고 갔습니다. 한 가지 혼란을 주는 문제는 9절에 보면 그 12돌을 요단 가운데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성경을 기록할 때 두 가지 전승,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 전통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돌을 요단 가운데가 아니라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권위를 크게 하는 사건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 돌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3장에서 다 적지 못한 요단 도하의 이야기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에서 빠져나와 다시 육지로 들어갑니다. 먼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무장한 채로 먼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4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무장한 세 지파가 먼저 육지로 올라간 뒤에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이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요단 도하 후 이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기념되기를 바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도하 뒤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사람을 선발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12명을 선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호수아 3장 12절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왜 12명의 대표를 따로 선발해서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6절과 7절은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시를 하셨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요단 도하가 출애굽 2세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건으로 과거의 일이 묻혀지곤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세대를 이어 되살려 줄 촉매제가 필요로 합니다. 일본이 소녀상에 대해서 민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잘못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이 없다면 왜 그와 같은 반응을 할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소녀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 남는다면 태평양 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의 어린 여성들을 군인들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유린했다는 것이 세대를 넘어서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엄마, 저 소녀상은 뭐야?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은 소녀상이 다음 세대에 지우고 싶은 기억을 재현시키는 매체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아 만든 기념상은 후대의 그 역사를 기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매체가 되어 줍니다. 더구나 그 돌이 요단강 가운데서 실제로 제사장들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에서 가져온 돌이기 때문에 그 돌이 뜻하는 의미는 더욱 살아납니다. 저는 가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모아둔 사진첩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사진첩을 보는 것이 좋은 까닭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을 재현할 수 있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크리스천 가정은 집 거실에 1년에 한 번씩 찍은 가족 사진이 차례로 걸려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중에 걸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 사진을 걸어둔 집사님 가정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사진 한 장이지만 그 한 장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가족으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도하 후 12명의 각 지파 대표로 하여금 돌을 갖고 기념하도록 하신 것은 공동의 기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구스타손이라는 사람은 교회란 공동의 기억으로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경험한 하나님 기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공동체의 기억이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앨런 버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면 정체성이 없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기억이 없다면 공동체도 없다. 한마디로 교회는 공동의 기억으로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 함께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손들로 하여금 그 공동의 기억을 다시 상기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큰 그림의 범위가 어디 그들 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요단 도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도를 통해서 이 기억 안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는 후손들도 그들과 함께 공동의 기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생각해 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그들과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세대를 뛰어넘어서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대화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이야기와 요단 도하의 이야기와는 많은 간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민족의 통일성을 위함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요단 서쪽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하길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12지파로 나누어져 있고 정착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해도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헤세드를 경험한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고이라는 단어는 흔히 백성으로 번역하는 암이라는 히브리 단어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암은 주로 혈연 관계를 뜻할 때 백성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이라는 단어는 정치적인 실체를 언급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혈연을 중심으로 방랑자 무리이기를 멈추고 정착해서 정치적인 실체로서 정착민이 된다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그들은 단순히 혈연을 넘어서서 이제 정착해서 각자 차지하게 될 땅에서도 정치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로 했다는 뜻입니다. 혈연이 아니라 정치적인 실체로서 하나가 되는 일은 더 쉽지 않은 작업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혈연으로서는 한 민족이나 정치적인 실체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단의 시간을 아직까지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겼던 영락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 북한의 서북 지방의 사람들이 공산당을 피해 피난을 와서 세운 교회이니 그 정체성에서부터 그것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가 중심이 되어 군사 분계선을 넘어 판문점 평화의 집 근처에 송악기도처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인솔해서 판문점 평화의 집과 송악기도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민간인의 경우에는 허락을 사전에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평화교육, 통일교육의 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송악기도처에 가면 날씨만 허락된다면 북한 땅이 보입니다. 붉은 선전 글씨들도 보이고 간혹 북한 주민들과 군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서면 따로 교육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화의 집을 거쳐 그 송악기도처에 앉아서 각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마도 이 12돌 역시도 후대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보는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한 민족임을 알게 해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닿는다면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송악기도처를 다시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생각은 이 요단 도하의 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만 해도 3차례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결정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12조를 취하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요단 도하를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으로 재현하도록 하신 그 아이디어는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분의 음성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 가운데 서 있었고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나오게 하시는 음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요단 동쪽의 지파들의 군대가 먼저 요단을 건너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들과 백성들이 다 육지로 올라가고 나면 우리들도 이제 가자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굳이 없어도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육지로 올라가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따랐습니다. 이 요단 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전도사님께서 안부 전화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만나게 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어떻게 좋으신지 여쭤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좋았다 했습니다. 전도사님, 목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목회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늘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것을 위한 세미나를 쫓아다니지 않으시고 차분히 앉아 설교를 가다듬고 기도하고 있을 그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목회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외적인 변화가 없어도 여전히 꿋꿋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지 확인하고 나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내 성과와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와 리더십을 내세우고 이 요단 도하의 어느 지점에서는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단 도하를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이루어진 요단 도하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우선은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좇아서 행하는 여호수아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심지어 1세대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애를 쓸 때에는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권위는 앞으로 남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파워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손으로 번역된 단어를 NRSV 번역에서는 파워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득세하고 정복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 요단 도하의 내용을 적으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제국의 힘에 의해 정복당한 이스라엘이지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궁극에는 승리할 것임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요단 도하의 내용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시사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녹음하고 있는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1452명으로 폭증한 날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정복당한 이스라엘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난리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의 기억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 기억이 우리들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요, 교회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요단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중요한 기억과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이번 한 주간도 건강 속에서 샬롬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